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믿음을 높이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내게 희망 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진심을 다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예수님, 저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이번 한 해 많은 일들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 한 해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속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단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믿음으로 다시 강하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시가 우리 방금 기도 제목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새롭게 나아가고 부흥하길 원한다고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들으며 김리호신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연도도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인 지금 나태해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0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령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강희 목사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변하시겠습니다. 스페이스 더 드립니다. 하는 것이 있죠.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굳이 단점을 고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당신이 음식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꾸미는 걸 못한다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만약 누군가 지독한 말더듬증을 겪고 있다면 굳이 연설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중 앞에서 연설해야만 하는 말더듬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버트 프레드릭 아서 조지. 직업은 영국 국왕의 둘째 아들, 즉 왕자님이었습니다. 오늘 끌어올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소심했던 말더듬이 왕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 킹스 스피치입니다. 말더듬증을 앓고 있는 엘버트는 연설을 앞두고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그의 답답한 말투에 국민들의 실망 어린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엘버트도 말더듬증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의 치료 방법이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죠. 엘버트는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지만 그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한 명의 언어치료사를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오넬 로그. 허름한 건물에 종업원도 없고 호주 출신의 평민인데다 과장된 자신감을 풍기는 넷째였죠. 엘버트와 라이오넬의 첫 만남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엘버트는 애당초 치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고
라이오넬은 자신만의 방식이라며 감히 왕자 마마를 너티라는 애칭으로 불렀죠. 라이오넬은 듣도 보도 못한 치료법을 시도합니다. I'm going to record your voice and then play it back to you on the same machine. You're playing music. I know. So how can I hear what I'm saying? I'm sure the prince is playing its mouth. 또다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생각에 앨버트는 치료를 거부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대국민 연설을 마친 국왕은 말을 다듬는 아들을 질책했고 앨버트는 좌절과 분노에 휩싸인 채 라이오넬을 떠올립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king knows. 라이오넬의 실력을 인정한 앨버트는 그에게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왕자의 연설은 전보다 한층 나아졌죠. 하지만 의외의 방해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큰형은 여자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형은 왕위에 올랐으나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의회는 형의 무능을 지적하며 왕자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동생 앨버트도 형에게 조언의 말을 건네고자 했지만 형은 말더듬증을 비웃으며 동생이 왕자를 노린다고 비난했죠. 라이오넬은 앨버트에게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네고 앨버트는 라이오넬을 반역자 취급하며 그와 절교하게 됩니다. 치료는 그대로 끝나버렸죠. 결국 형은 사람을 위해 왕자에서 물러나기로 합니다. 앨버트는 원치 않았지만 왕위에 올라 국왕 조지 6세가 되었죠. 그에게 왕위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말더듬증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죠. Broadcast. Is that a mistake? 앨버트는 다시 라이오넬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연설을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앨버트가 짊어져야 할 왕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히틀러는 화려한 엄연술로 독일을 장악하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 전쟁을 선포했죠. 영국에서도 히틀러에 맞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줄 왕의 목소리가 필요했죠. 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연설하는 것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는 일인데 국왕으로서 전 국민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일까요? 라이오넬은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로서 앨버트의 말더듬증뿐만 아니라 응어리진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앨버트는 연설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견뎌내며 왕으로 일어서고자 합니다. 과연 국왕 조지 6세는 연설을 무사히 마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외자 치료사 라이오넬의 방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말더듬이에서 연설의 왕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감동 실화 킹스 스피치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조지 6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다가 겨우 이제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 맛배기로 봤던 이 영화에 나오는 조지 6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왕족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말 더듬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증상 때문에 국왕의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조지 6세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혼자서가 아닌 함께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론가와 또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극찬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든 왕자든 평민이든 간에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누군가는 혼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철학에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뭔 동물이라고 하죠? 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한문으로 한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 인자 몰라요? 사람 인자 그죠? 이게 왜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눕혀져 있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문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죠.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그 옆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하면서 누굴 만들어요? 그렇죠.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창조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돌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벌이나 아니면 뭐 지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또 줘야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응성체육회 중부동부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한계, 어떤 자신의 열등감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극복하며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버린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뭐예요? 나 두 글자잖아요. 나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라합. 안 읽었어? 읽었잖아. 나랑 같이 읽은 것 같은데. 자,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합.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무명에 가까울 정도로 생소한 이름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은요 성경에 3번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 언제 기록될까요? 신약 성경에서 3번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 자, 언제 기록되느냐?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족보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 나올 때 라합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나오느냐? 히브리서에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이나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의 그 한 명으로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처음 만났던 성이 뭐예요? 그렇죠, 여리고죠.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뭘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몇 명? 히나야 몇 명? 그렇지, 2명 보냈어. 2명. 12명은 그 이전에 보낸 거고 한참 전에 보낸 거고 2명 보냈어요. 그 정탐꾼 2명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정탐꾼이라고 돼 있어. 왜? 중요하지 않아. 정탐꾼이 거기 여리고성 들어가서 뭔 일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 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라합이에요. 중요한 건 라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써질 때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가서 뭔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도 삭제해버렸어. 안 적었어. 대신에 기생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던, 그 당시로 따지면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딱 적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놓고 2장에서 갑자기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다? 라합이라는 기생,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걸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걸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바로 라합이었는데 이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때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자,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어쩐다고요? 간담이 녹아버리니 엄청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듣고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왜? 9절 첫 번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이 자신의 여관, 이게 술 팔고 음식 팔고 잠자리 팔고 했던 이 라합이 여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건너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동안 40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그 이야기를 믿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신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정탐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 하늘 위로는 하나님
하늘로도 하나님이다. 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뭐 이런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은요, 자신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신인 거예요. 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뭐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것들, 이런 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평생 남의 수발이나 들 수밖에 없는 정말 미천한 그런 상류 인생을 살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라합이 자신의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동행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더 이상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라합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다른 중고등부 지체들이 있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돕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중고등부를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하며 스스로 주저앉아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은성제일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을 나에게 돕는 백필로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친구들로 통해서 채워가고 또 친구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며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얻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너를 진짜 기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또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며 나를 지키는 부족함을 채워줘 존귀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